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종료주일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이지요.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력으로 지키면서 종료주일을 그렇게 의미 있게 지키지 못하는 현실이 또한 있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 지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하면서 한번 살펴봤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셨던 것은 유대 북쪽 변두리에 해당하는 갈릴리 호수 마을로부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차 내려오셔서 사마리아를 결국 통과하지 못하시고 이방 땅 베레아 지역으로 우회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돼요. 그래서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의 최종 사역의 종착지는 그래서 예루살렘이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절정에 해당하는 예루살렘 입성, 그날 오늘을 기념하고 또 기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력에서 이 종료주일은 그다지 그렇게 큰 의미 있게 비중 있게 대접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종료주일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경계가 모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 안에서 사순절 기간을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을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또다시 한 주간은 또 고난주간으로 보내야 되는 이 어색함이 사실 우리에게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종료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료주일도 고난주간의 연장으로 보느냐,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분리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사실 오랜 기독교 역사를 통해 갈등이 있어 왔던 게 사실이에요. 우리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 300년이 지난 후에 로마 제국의 정식 종교로 인정받게 됩니다. AD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서 로마 제국 안에 정식 종교로 채택이 되고, 그리고 대략 한 80년이 지난 후에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유일 종교로 선택되고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타 다른 종교 활동들을 전면 금지하게 되죠. 자, 그렇게 로마 제국의 역사와 함께 AD 392년 이후에는 이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역사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때 교회도 함께 분리의 역사를 겪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교회, 서로마 제국의 교회. 서로마 제국은 지금의 유럽의 지역에 해당하고, 그리고 카톨릭이 그 이름을 지켜왔고, 동로마 제국은 지금의 동유럽, 이하 러시아까지 해당하는 지역을 동방교회 혹은 동방정교회, 정교회라는 부르는 이름으로 교회 역사가 나눠지게 됐어요. 대부분이 비슷한 교회 전통을 유지해 왔지만 딱 한 가지 틀린 전통이 있었어요. 서유럽 카톨릭은 이 종료주일을 어떻게 지켰냐면 고난주일의 시작으로 보았고, 동방교회, 러시아 정교회 또는 동유럽에 있는 다른 기타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이 종료주일을 어떻게 보았냐면 고난주간과 분리해서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서로마 제국의 후예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종료주일이 고난주간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주간과 함께 종료주일을 보낸 거죠. 그러니 고난주간과 함께 보냈으니 종료주일을 축제로 지키지 못했죠. 근데 반면에 이 동방교회, 동방정교회에서는 이 종료주일을 고난주간과 분리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은 축제로 지켰어요. 그리고 고난주간부터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의미로 이렇게 지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종료주일의 위치가 애매모호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도 사실은 고난주간의 시작으로 보느냐, 고난주간과 분리해서 지켜야 되느냐, 역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전통에 있어서 종료주일을 어떻게 지켰느냐? 교회 전통이 가지고 있는 종료주일에 대한 풍습 중에 하나는 종료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했냐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렬로 줄을 맞춰 행렬을 했어요.
행진을 했어요. 어디까지? 다음 마을에 있는 교회까지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성도들 교제를 나누고. 그런데 그렇게 행렬할 때 그냥 행렬을 했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행렬을 했대요. 여러분 그 나뭇가지가 뭘까요? 어떤 나뭇가지일까요? 종려나뭇가지, 종려나무.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을 따서 종려주일이라고 이 주일의 이름을 얻게 된 유래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종려주일에 손에 들었던 종려나뭇가지, 그리고 행렬이 끝난 후에 이 종려나뭇가지를 어떻게 했냐면 이 카톨릭의 신부들은 다 본당으로 모아서 종려나뭇가지를 본당에 놓고 축성 의식을 행했어요. 축성 의식이란 정해진 의식을 통해 성스러운 것으로 구별하는 의식을 말해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쓰였던 종려나뭇가지의 축성 의식을 하고 이 종려나뭇가지를 어떻게 이용했느냐? 각종 귀신을 추방하거나 질병을 치유하는 혹은 재앙을 막는 능력 있는 것으로 여겨서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쓰였던 이 종려주일에 쓰였던 이 종려나무, 과연 어떤 종류의 나무였을까요? 이 종려나무가 그리고 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이 축제일에 종려나무가지가 왜 상징적으로 쓰였을까? 종려나무가지는요, 지금 우리 성경에 종려나무라고 해서 우리가 좀 낯설게 여기지만 사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상징의 나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이는 상징이 아니라는 뜻이죠. 다른 곳에서도 이 종려나무가지를 중요한 상징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어디서 사용했을까? 여러분 봉준호 감독이 작년 재작년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전 세계 영화제의 상을 받았었죠. 아카데미 영화상을 받기 전에 이미 세계 3대 영화제에 해당하는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합니다. 이게 이제 한겨레 신문에 기재됐던 이 사진과 기사의 내용인데, 그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저 봉준호 감독 가슴에 안고 있는 황금 종려상의 트로피를 한번 보셔요. 조금 확대하시면 저런 모양이고, 한 번 더 확대를 하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 나뭇가지가 무슨 나뭇가지일까요? 종려나뭇가지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는 굉장히, 우리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종려나무, 사실은 우리 종려나무 하면 우리가 익숙치 않아서 잘 낯설게 여길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익히 봐왔고 잘 알고 있는 나무이기도 해요. 실제 나무 자연 상태의 나무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야자수 나무 열매 잎을 하고 있고요. 그 야자수와 거의 유사해요. 그리고 거기에 그런데 열매가 달려 있어요. 저건 좀 안 익은 열매고 좀 잘 익었으면 저런 색깔로 변하게 되는데, 저 열매를 뭐라고 하냐면 대추 야자 열매, 대추 야자 나무예요. 저 나무가 사실은. 왜 우리말 성경에는 종려나무라고 번역했느냐? 초기 우리 성경이 번역될 당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극동아시아 지역에는 저 대추야자 나무 열매, 대추야자 나무가 자생할 수 없었죠. 유독 저 대추야자 나무가 자라고 있었던 것이 이 아시아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중국 남부 지방에서는 저 나무가 자생적으로 자라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저 나무 열매를 뭐라고 불렀냐면 종려나무 혹은 외종려나무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따와서 우리 성경에도 종려나무라고 번역을 했던 겁니다. 저기에 달려있는 열매, 대추야자 열매인데요. 모양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살짝 말려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데 마치 꼭 무엇과 같아요? 우리네 대추하고 좀 비슷한 사이즈고 대추와 이렇게 좀 비슷한 맛을 내는 게 맞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하면 대추보다 당도가 10배나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달고 맛있고, 실제 중동에서는 대추야자 열매를 대추보다 10배나 단 저 대추야자 열매를 어떻게 먹냐면 꿀에 절여 먹어요. 그러니 얼마나 달겠어요. 중동에 가면 모든 상점, 특별히 이 공항에 가면 기념품으로 상점에서 파는 간식이 다 대추야자 열매예요. 그냥 먹어도 단데 이것을 살짝 말려서 꿀에 재워 먹어서 파니 얼마나 달고 맛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을 묘사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가나안 땅을 우리 성경이 표현하는 표현 구조로 의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젖은 양젖을 의미하고요. 그럼 꿀은 어떤 꿀일까요? 사막과도 같은 그런 중동 지역에 꿀이 그렇게 많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꿀이란 저 달디 단 대추 야자 나무 열매를 지칭해서 꿀이라 표현했던 거예요. 꿀처럼 온 곳에 나무 열매마다 꿀이 열려 있는 거죠. 그렇게 표현했던 게 바로 그 대상이 종려나무 열매였어요. 이 대추 야자 나무, 종려나무는요 주로 오아시스 주변에 자랐어요. 높이 자라서 그 상징적인 잎사귀, 푸른색 종려나무 잎사귀가 펼쳐져 있는 것을 아주 멀리서 보게 되면, 사막의 여왕자들이 보게 되면 그 나무, 종려나무를 발견함과 동시에 근처에 물이 있겠구나, 오아시스가 있겠구나, 이제는 살았구나라는 그런 안도감을 주는 그런 상징적인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였다고요. 그런저런 이유로 유대에서는요 이 종려나무를 매우 신성히 여겼고 생명, 물, 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상징으로도 여겼던 것이 이 종려나무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 백성들의 손에 이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고 그 종려나무 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죠. 자,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의미,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그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 성경은 그래서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갈릴리에서부터 그 사역의 여정을 시작하셨고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 입성을 코앞에 두셨어요. 이제 예루살렘 문 앞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 1절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 그 예루살렘을 거쳐왔던 지명을 알려주고 있죠. 어떻게 거쳐왔냐면 감람산을 지나왔고, 감람산을 지나오는 과정에 두 개의 마을을 지나왔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그건 벳바게와 베다니. 감람산은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산이었고 벳바게 베다니는 그 감람산 위에 있었던 두 개의 마을이에요. 베다니는 오늘날 그 지명이 남아 있어서 그 위치를 알 수 있으나 벳바게는 오늘날 그 지명이 사라져서 그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추측해 보면 지도에서와 같은데, 지도에서 보면 그 전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전체 사진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지금 저 모습은요, 이 남쪽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동서단면을 잘라놓은 면인데, 저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예루살렘이 그냥 평지에 세워진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이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왼쪽 가운데 보이는 것이 이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이 감람산과 시온산 그 사이 중턱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계곡이 있죠. 골짜기가 있어요. 한쪽은 기드론 골짜기, 한쪽은 흰논 골짜기. 예루살렘 도성 동쪽 문 입구에서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예수님이 그럼 어디를 거쳐 오셨냐? 감람산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오셨는데 두 개의 마을을 거쳐 왔다는 거예요. 하나는 베다니, 그리고 좀 큰 사진 보여주실래요? 보면 중간쯤 아마 저 위치 정도일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벳바게가 저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저 두 개의 마을을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 동쪽문 입구에 지금 예수님이 도달하신 거죠. 자,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맞은편을 바라보셨어요. 예루살렘 성 동쪽에서 동쪽의 맞은편을 바라보면 감람산이 보입니다.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은 감람산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예루살렘 도성이 다 보였어요. 그 감람산에 두 개의 마을을 거쳐왔다고 했죠. 베다니 마을과 벳바게 마을.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셔요. 맞은편 마을로. 베다니인지 벳바게인지 우리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그 마을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셔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막 직전이에요. 그리고 막 들어가기 직전에 예루살렘 도성을 들어갈 때 아마 어떤 짐승을 타고 들어가실 것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짐승으로 어떤 것을 타고 가시느냐? 큰 낙타나 말이나
뭐 이런 것들을 타고 가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최소한 성인의 몸무게를 견딜 만한 다 큰 나귀를 타고 가실 법도 한데 우리 예수님은 아주 특이하게 아직 아무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준비시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아무도 어떤 사람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 이런 짐승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신성한 목적을 위해 예비한 짐승으로 여겨졌어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주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 스가랴서에 보면 메시아 전조 사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스가랴 9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자들로부터 예언을 들어왔던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이냐, 메시아의 모양이 어떻고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고 메시아가 특별히 어떤 짐승을 타고 오실 것인가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은 아주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하면 무엇을 떠올리냐면 어린 나귀 새끼, 아직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요, 지금 그 유대인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메시아 전조 사인, 그 상징적인 동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하여 준비시키라 하신 거죠. 그 다음 표현도 예수님이 남기신 중요한 메시아적 증거인데 그 다음 표현도 볼까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은 제자 중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어떤 집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너에게 푸느냐 묻거든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있는 개를 어떤 사람이 와서 풀어서 가져가려고 한다면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왜 남의 집 개를 데려갑니까? 왜 남의 집 개를 풀어갑니까?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누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옆집 사람이 그렇게 대신 말해줄까요?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딱 한 사람이죠. 그 개의 실제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가 실제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었는데 그 주인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누가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죠. 나귀 새끼의 실제 주인은 누구라고,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시고 자기 자신을 지금 주인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사역하시면서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 주 혹은 주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부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치유하고 가르치고 또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항상 내렸던 명령은 침묵 명령이에요.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그냥 인자, 사람의 아들 정도로만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우리 성경 처음으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지금 주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어떤 주인이겠어요? 나귀 새끼, 외형상 나귀의 실제 주인은 지금 아니죠. 여기 누가라고 표현된, 예수님의 본문에 누가라고 표현된 어떤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주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어떤 주인일까요? 외형상 나귀 새끼의 실제 주인은 아니겠지만 진짜 주인, 즉 나귀의 생명의 진짜 주인, 이 땅의 모든 짐승의 실제 생명의 진짜 주인, 만물에 대한 실제적이고 창조적인 권한을 가지신 분으로서의 실제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이 본문의 이 말씀은요, 우리 복음서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세상에 선언하고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의 메시아 전조 사인이에요. 이제 세 번째 사인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께로 와서는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 잘 앉으시도록 나귀 위에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도 함께 보겠지만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고 그랬어요. 겉옷을 말 위에 혹은 나귀 새끼 위에 혹은 길 위에 펴는 이 행위는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적 전통 행위 중에 하나인데, 어떤 때 이런 일을 하느냐, 새로운 왕 즉위식 때 혹은 새로운 왕을 맞이하는 존경과 이 환영의 의미로서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행위가 바로 이거였어요. 자신에게 있어서, 개인에게 있어서 겉옷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하고 비싼 옷인데 그 옷을 깔아서 새로운 주인, 왕이 지나가실 때 그 길을 밝히는 것. 백성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바로 이 세 번째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길가에 까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나뭇가지, 여기서 말하는 이 나뭇가지는 어떤 나뭇가지일까요? 종려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그리고 길에 펴고,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그리고 손에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그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여태까지 자신을 드러내신 적이 없어요. 침묵 명령으로 일관하셨고 기껏해야 자신을 인자로 돌려서 애돌로 표현하신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 당당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셔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예수님이 이 땅을 향해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고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마지막 생애 일주일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거침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도처에 누구나 알 수 있는 메시아 사인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 보여내고 있어요. 심지어 말로 주가 쓰시겠다라 자신을 주라고 표현하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예루살렘 성을 통과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그 상상과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걸 다 아시면서 예수님도 나귀 새끼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과 백성들은 길 위에 자신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의 백성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모여든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순례자들, 그렇게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10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거침없이 예수님과 함께 백성들도 지금 감격에 겨워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하고 싶었던 말들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얼마나 외치고 싶었겠어요. 수천 년간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 백성들 눈앞에 지금 메시아 전조 사인을 보이면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 백성들은 자신의 겉옷을 깔아 펼쳐내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스스로를 주가 쓰시겠다라 거침없이 표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들은 지금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 환영하느냐? 메시아,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나사렛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치료자 예수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치료하고 말씀 전하고 병을 낫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생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갈망해 오며 기다려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 그런 주일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최초로 예수님도 백성들도 온 땅에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셨음을 세상에 외친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외치세요. 선언하시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의하면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누가 외친다고 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외치지 않는다면 누가 외친다고 그랬어요? 돌들이 외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외치면 땅의 돌들이 외친다고 그랬어요. 해와 별들이 외치고 산과 바다, 나무가 외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작 구원받은 우리는 침묵하고 외치지 못하고 부끄러워 말하지 못하고, 그러나 돌들이 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부끄럽겠죠. 한남무생물 돌들에게 영광을 내어주고 산과 들과 바다의 그 영광을 빼앗기는 우리가 되겠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 영광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이 세상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구세주이시고 나의 생명과 우리 가족의 생명과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신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이 그런 날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외치는 날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참된 주인으로 오심을 외치는 날이에요.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 외치시고, 그리고 고난주간 십자가 목걸이 메시고 이 장수 지역에서 그렇게 외치고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주가 되셨다. 이 장수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 장수 지역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땅이 될 거다.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